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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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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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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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업과 일터가 파괴된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그 힘을 잃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산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업이 파괴되고 일상이 파괴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까지 있는 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주여,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인생이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탕하게 살던 인생들 이제는 그 방탕함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신령과 아버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터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생업을 보존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자를 위하여서 싸우며 힘쓰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는 아버지 또한 위정자들 위해 지혜를 더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복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선택 여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고요. 내가 내 조국을 선택하여 태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참 간사한 것이 저 동남아시아나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거기서 생활해 보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하고서는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국민인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저력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의 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지금 되어지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생명이라는 말을 풀이하면요, 살라고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외모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는 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택함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의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것이고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였는데요.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값어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선택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 안에 있는 인생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실패하게 되면 그 지도자가 퇴임할 때까지 백성들, 국민들은 고통당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누군가, 정말 백성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 국가가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 같은 상품적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는요, 우리의 그러한 기호와 취향과 자유에 의해서 고르는 것,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1대1의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선택인데요. 우리는 이 인격적인 선택에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에,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에 이 땅에서 산자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본토를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의 많은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 삼기 위하여서 이전의 세상의 족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근본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위대한 신앙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는 창세기 13장 앞에 12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거기 더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왔죠. 거기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쫄장부같이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그 롯이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되고 롯도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목초지와 마실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죠. 이 말은 들을 롯은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가장 좋은 목초지인 요단뜰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의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롯이 조실분모하고 아브라함을 마치 부모님과 같이 섬기면서 함께 생활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의리가 있다면 삼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신 삼촌이 아버지 같으니 아버지가 선택하세요. 그럼 제가 나머지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인간된 도리인데요. 그런데 롯은 욕심이 많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롯은 요단 뜰을 택하였습니다.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만일 롯에게 그러한 성령의 지혜가 있었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근본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동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롯은 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롯은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롯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 육신의 일을 바라보며 거기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롯은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한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여도 예배드리는 자의 그 동기, 그것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생각하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 조카에게 이 세상 어디를 찾으든지 너는 마음대로 하라.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는 은혜 받아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이 고대 근동에 최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입 왕 다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닌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연합군과 연합군이 서로 부딪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서는 소돔성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거두어서 자기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안에서 훈련된 자 380명과 자기와 동맹한 자들과 함께 그 그돌라오멜 왕의 그 군대를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가서 싸우죠. 싸웠는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여긴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듯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쳤던 소돔왕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백성들과 재물을 다 회수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소돔왕이요 근사한 제안을 합니다. 너 전쟁하느라고 이 전쟁하는데 돈이 많이 소유됐을 텐데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은 그 재물들은 네가 다 가져라. 우리가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깃한 제안이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려면 군비가 필요하고 군량비가 필요하고 많은 재물이 소요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싫다. 나는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섰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일평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거주지를 선택하고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질 때도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에도 자연 환경이라든지 생활 반경을 살펴봐야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전통이 오래된 교회 가운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죠. 근데 정말 믿음의 전통이 잘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주변의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요. 빈집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교회 주변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거주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주변에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선택의 표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보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저 사막의 모래알들을 봐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직업, 지위, 명예, 재산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커 보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세상 쫓아가기 바쁩니다. 자기의 소유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서 질투하지 않고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남이 무슨 강남에 빌딩이 있고 아파트 있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요, 하나님 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활을 내 안에서 가졌기 때문에. 그 부활은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것을 가진 사람은 땅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성도인들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큰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선택이 명확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목해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롯에게도 말합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우리 서로 화목 찾아. 다투고서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화목함이 없으면 가족이 다 불행해집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쌀은 토랄가지 없다 하여도 서로 가족이 화목하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거주한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것이 없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세상적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도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니까 서로 바람피고 딴짓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항상 붙어 다니면서 함께 일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금이다 라고 한 사람은 형이었고요. 잽싸게 뛰어가서 주운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금덩어리를 콕 가슴에 쥐고 횡재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때 형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동생이 없었으면 저거 내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야, 그 금덩이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괜히 형 줬다 뺏기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두 형제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금덩이를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동생이 형에게 금덩이를 건넵니다.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덩이를요, 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깊은 강에 빠져버렸으니 더 이상 건지지 못하죠. 동생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이건 내 것인데 왜 그걸 물속에 던집니까? 그때 형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형제는 언제나 화목하였는데 이 금덩이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구나. 금덩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을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을 집에 가득하게 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 15장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그 욕심을 버리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선택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맙니다. 그 부인은 소돔성을 되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선 그 두 딸들은 과부가 되어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통간하여서 부끄러운 자손을 낳게 되는 것이 롯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 되니 그러니 그 선택이 참으로 비참한 천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선택, 복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이 있는데요. 하버드나 옥스포드 그런 대학이 아니라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100만 톤 대지 위에 12개의 단과 대역을 세운 그런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원래는 이 록펠러가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자기 부인과 함께 하버드 대학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하버드 대학에다 기탁하기 위해서 그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정문에서 그래서 경비원이 막아 세웁니다. 그 경비원에게 내가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경비원이요. 외모만 보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이 미국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이 시카고 대학인데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가 신앙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너는 이제 혼자 교회 다녀라 라고 그럽니다. 6살 때 혼자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기 때는 내가 너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너는 스스로 선택하면서 다녀라 라고 하면서 용돈 20센트를 줬습니다. 일주일에 한 주간 동안 살 용돈을 20센트를 줬는데요. 이것을 쓰는 것은 내 자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이 록펠러가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언제나 교회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도중에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 잠시 이렇게 방황한 적도 있지만요. 그가 그 노후에는 정말 빛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선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깨우친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너희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충만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지혜와 계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의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